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합시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주님 안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시면서 얘기하셨듯이 지난 8월 첫 주 오후 예배 때 저는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제목,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는 이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듯이 우리 인간은 실수가 많다, 우리들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은 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대중가수 이문세 씨의 노래 중에 이러한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 혹시 이문세 씨의 팬이 계시다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라는 가사말을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뚱딴지같이 왜 가사를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 노래를 접했을 때, 물론 제 세대의 가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 가수의 이 노래를 들었을 때에 저는 특별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노래의 작사가가 전도서를 읽었나? 라는 생각이에요. 아니, 이 노래의 가사를 보게 되니까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한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이 노랫말이 마치 지혜자가 전도서에 기록했듯이 인생이 어떠한지를 말한 것 같이 잘 노래의 가사로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노래는 2%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제가 볼 때에는 이 노래는 인생을 되게 궁금해해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어떤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 불안함을 가지고 그냥 끝납니다. 그것 가운데에 그냥 과거를 추억하는 정도로 이 노래는 그냥 끝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때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노래처럼 동일하게 불안하신가요? 알 수 없는 인생이란 이 제목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으로의 이 미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에게는 이미 약속하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 가운데 있어서도 이 노래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11절 말씀, 우리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자, 11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 대상의 인물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혜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의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열심으로 익히고 배워서 능수능란한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예외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도 알 수 없는 두려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그러한 자기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완전할 수 없다. 자기의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 분야의 일이라 하더라도 100%의 성공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사라고 해서 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네, 의사 선생님들도 병에 걸립니다. 소방관이라고 해서 집에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집에 도둑이 안 드는 것도 아니며, 또 성도라 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과 수고와 열심과 에너지와 그런 쏟아내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위하여 열심을 내지만 결코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다. 고통과 환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한 인류 문명의 발달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들은 그것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청년들과 요즘 말씀을 사도신경 강해로 계속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뤘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그렇죠? 드론이라는 것이 날아다니고 있고 또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옛날처럼 막 돌 던지고 막 구슬 치지 않고 게임 안 합니다. 요즘에는 놀라운, 그렇죠?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증강현실이라는 그런 게임이 있어서 게임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도 이제는 운전을 안 해도 되는, 그렇죠? 2020년 정도만 되면은 자율주행, 차가 알아서 목적지를 가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또한 3D 프린터라고 해서요. 이제는 프린터가 글자 새겨진 종이만 빼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내요. 더 나아가서는 발달하면은 사람의 장기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제가 청년들한테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요. 그러한 시대에 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 시대에 어떠한 소용이 있을까?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이 시대의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 가운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도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활은 말이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는 믿겠는데 부활은 좀 말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라 그것은 이 시대 우리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죠? 부활이 없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은 사기꾼과 같은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하는 우리들은 사기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부활은, 그렇죠? 예수님의 첫 열매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의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앞으로 놀라운 세상이 예비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과학과 기술은요, 죽는 날은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늦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결국에 우리들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세상 과학 기술과 문명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알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으며 믿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그것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다. 다시 한번요. 예수 없이는 답이 없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실 가운데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러한 약함을 인정했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연약하다, 우리들은 불완전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 사실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이것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듯이 죄를 짓는 이유는 난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그렇죠, 만약에 신앙의 시작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그렇죠,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면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전도서 이 8장을 보게 되면 더욱더 깊어집니다. 전도서 8장부터 보게 되면 크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의인과 악인이란 두 대상을 비교해요. 의인을 얘기하고 악인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자가 무엇을 말하냐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의인이든 악인이든 별반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 논리는 끝까지 봐야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도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인생은 변덕스럽고, 오늘 본문처럼 인생은 변덕스럽고 인생을 보면 꼭 악인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란 말처럼 선한 게 이기고 악한 게 지는 그 말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의인이 실패할 수도 있으며 악인이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의롭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악인도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아니 주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굳이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의롭게 살아야 할, 주 안에 살아야 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생의 형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의 형통이라는 거죠. 우리는 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인생의 끝은 그저 잠깐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을 떠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이, 그저 우리들은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떠돌다가 본향을 가야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의롭게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복된 인생을 바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결코 우리가 악의 형통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들의 잘됨 결코 너희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특히 그것 가운데 우리들이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헛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헛됨 가운데 에휴, 인생 별거 없어, 헛돼, 그냥 막 살아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두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정체성을 우리들은 상실했었지만 그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신 분이 내가 아니라,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말하는 허무주의, 세상이 말하는 패배주의에 우리들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은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믿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저희 청년들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어렵습니다. 입시, 취업, 결혼, 그렇죠? 누누이 우리 목사님 설교 가운데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안 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포기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저는 결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는 2015년 3월에 결혼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100일이 다 돼가는, 이제 겨우 100일이 돼가는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누구나가 하는 결혼을 해서 아빠가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고 포기해야 할 다양한 어떤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결혼 정보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매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회원, 여자 회원을 받아서 그 회원들을 중매를 시켜주고 미팅을 시켜주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막 도움을 줘요. 그런 여러 가지 결혼 정보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서는요, 남자든 여자든 회원을 가입을 하면요 등급을 매깁니다. 혹시 가입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실 텐데요. 등급을 어떻게 매기냐면 이 사람의 스펙을 따져요. 조건을 따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뭐 S급, 그다음에 A급, B급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렇게 결혼 잘할 수 있는, 성사될 수 있는 그러한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회원 가입을 안 해봤어요. 그렇죠? 저는 안 해봤는데 이전 교회에서 저와 같이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이 하도 결혼을 못 해가지고 가입을 해봤대요. 하면 안 되는데 가입을 해봐서 자신의 등급을 따져봤는데 어떤 등급이 나왔냐면 그 전도사님은 특히 해외 유학파였어요. 유학파임에도 불구하고 중간도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있을까? 스스로 제가 따져봤는데 그분의 조건을 제가 빗대어서 좀 따져봤는데 물론 저의 어떤 이 외모나 성격을 따지면 좀 우수하겠지만 교만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조건들, 그렇죠? 집안, 배경, 장래성,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렇죠? 집안은 어떤지, 가문은 어떤지, 직업은 무엇이고, 연봉은 얼마고, 차는 뭔지, 국내 차인지 해외 차인지,
그렇죠? 집은 몇 평인지, 방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게 따져가면서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런 조건을 따졌을 때 저는 아마 밑바닥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이 성도라 하더라도, 그렇죠? 같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결혼을 하는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믿음 안에 있어도 이 조건을 따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장래성을 따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저는 아마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특히 제가 여러 청년들을 상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저는 계속 그 청년들에게 푸시를 해요. 아니, 나 할 수 있다, 나를 봐라, 나도 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막 강조를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보다, 너보다 조건이 안 되는 내가 결혼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아니, 결혼 왜 못하지? 그냥 남녀가 눈 맞아서 스파크 맡으면 결혼하는 거 아니야? 내 아를 낳아도 하면 이게 결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너무나도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하고 못하고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나를 봐라. 예, 결혼 못하는 청년들에게 나를 봐라,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저는 이 구구절절하게 저의 얘기를 했냐면, 저 역시도 애초에 제가 이 주의 종의 길을 갈 때 저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세연아, 너를 내가 도와줄 수 없다. 저희 부모님들도 도와줄 수 없다. 저도 하나님께 저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이런 저 같은 조건을, 뭐 전도사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저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라고 기도를 하며 저는 열매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빠가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자세가 어떻게 보면 결혼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인생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취업이 안 돼, 결혼이 안 돼, 인생을 포기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고 우리에게 그저 멋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줘야 합니까? 아니다, 예수 안에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또한 연약했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었음을 간증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들은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거듭 이 전도자는, 지혜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물고기와 새들이 자신들의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결국에 자신의 넘어지는, 쓰러지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용사라 하더라도, 경주자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먼저 믿고 고백하고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완전하며 영원하며 불변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믿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어찌 될지 모르나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 내 방법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정하신 것, 이 사실을 기대하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인생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도 여전히 시험과 환난은 닥쳐올 것입니다. 때때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또는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 시험이 닥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시험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며 또한 그것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죽음 앞에 있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그 길을 갔습니까?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이 피가 나의 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저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고 불안이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축복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은 축복이다. 그냥은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의 죽음은 죽더라도 주님 안에 죽으면 그것은 축복된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세상 노래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노래 가사를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르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저 인생을 한번 흥미하지만 끝을 알 수 없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불안한 모습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떠한 고백으로 어떠한 믿음의 말로 그렇게 외쳐야 될까요? 노래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가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이러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을 볼 때 하늘의 꿈을 꾸게 되며 주님을 볼 때에 황폐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외칩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그저 우리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불리는 노래 찬양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알 수 없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이들에게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렇죠? 인도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사실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노래하시면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모아맨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